사남전도회 어린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함께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교통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교통이 이렇게 풍성해지게 되면은 한 몸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데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 마칩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PPT로는 9번에 걸친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은 더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더 많이 걸렸지만은 여러분들 많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당연히 잊어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흘러오면서 또 흘러가게 되고 또 흘러오면서 흘러가는 중에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갑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고 했을 적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데, 은혜를 전혀 체험하지 못해도 여기 있으니까 찬송하는 것이고, 은혜를 전혀 체험하지 못해도 여기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지금 귀를 열어서 말씀을 지금 듣는 것입니다. 전혀 안 들려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전하여집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순간인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체험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예배는 막 움직이는 활동적인,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막 움직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예배 때 춤추게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새로 오신 분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늦게 내려왔는데, 우리 손주를 제가 이제 안고 이 시간에 우리 손주 재우는 일이 이렇게 됐어요. 이 시간이 손주를 재우는 시간이라 얘가 품에만 안기면 이렇게 잠을 자거든요. 요 시간쯤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품에 왔는데 어저께 저녁에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우리 손주가 자는데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안고 있으면은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몸이 이렇게 움직여요. 몸이 자기에게 익숙해져 있는 음악이니까는 이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만 그렇겠습니까? 어른들도 음악이 나오면, 흥에 겨운 음악이 나오면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도 그런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예배 가운데 일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 반응이 일어나겠죠. 우리 몸에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막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에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에는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걸 다 가지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모든 생각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예배하러 앉아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는 누구에게 집중되냐면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아마 지금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서 일하게 되면 집중은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그 자체가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배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가지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죠.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몸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에게로 집중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거룩한 산 제물, 즉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은 원래 죽는 거예요. 제물은 원래 죽는 건데 산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 즉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몸이 중요하죠. 우린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몸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영이 떠나면 우리 몸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드리라는 이 표현은 예배 때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배 때 우리 몸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찬송 부를 때 박수 치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가지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바라보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는요, 그 귀를 열어서 듣게 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많이 살아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살아나지는 않았어요. 3년 사역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3년 사역하는 동안에 이 땅에 남겨둔 제자가 120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120명밖에 없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몸이 반응하면서 살아난 사람은 120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하면서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 몸이 이렇게 막 반응하는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부가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 다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 몇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항상 요 사람들이 예배 때 살아나고, 또 요 사람들이 다음에 예배 때 또, 다음에 예배 때 또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여기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여기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살아나는 그 예배의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공급받는 은혜 아래 있으면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살고,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늘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이잖아요. 목회자인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길마다 막 성경이 막 새롭게 오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는 지식적인 측면으로 읽어갈 때가 있고, 그렇게 읽어가다가 말씀이 저한테 딱 꽂히는 경우가 있는데, 꽂히는 경우에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은 오늘 입은 이 은혜가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은혜를 받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예배 때에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언젠간 입었었어요.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가 되면은 예배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시니까는 몸 가운데서 일하셔요. 이 귀를 통해 가지고 듣게 하시고, 눈을 통해 가지고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몸을 예배 때 새롭게 계속 갱신하여 주십니다. 이 갱신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들을 만져주길 기다려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끊임없이 만져주셔요. 끊임없이 만져주셔요. 그 만져주심의 은혜를 입는 성도가 우리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다면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부정한 자예요. 혈루병의 특징은요,
우리 중에 피를 흘리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피를 흘리는 자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린다는 의미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정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끗함을 입을 수 없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배 때에 주님이 만져주셔서 우리의 부정한 것을 주님이 가져가시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부정한 것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깨끗함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면 그게 바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늘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이 일들은 바로 예배와 관계된 일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몸의 감각의 기관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듣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들을 귀가 열려져야 되죠.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들을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 설교자의 고민은 뭐냐 하면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0년 이상을 설교를 해오다 보니까는 설교자의 고민이 있어요. 근데 설교자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처음 설교를 들어갈 때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가, 늘 그게 고민입니다. 그게 고민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배경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그냥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저에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르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먼저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는 방법이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마치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의 고민은 이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예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설교거든요.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게 왜 고민이냐면은 예배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이 영적인 상태를 살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의 몸을 살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칼이 돼 가지고 우리의 병든 거, 우리의 더러운 거 다 이렇게 도려내면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경험하냐면 다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언어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늘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안 된다는 일만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칭찬하는 것에 인색해가지고 저 사람 참 부정적인 이야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면 다 바뀌어져 버려요. 다 바뀌어진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결단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알잖아요. 오죽하면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하면 성경의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작심삼일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의지로 어떤 결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은 3일을 넘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의지의 한계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면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3일이 아니라 변화의 일들은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쭉 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예배에서는 손해를 보면은 안 됩니다. 저는 이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방송 시스템들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일 어려운 게 어디냐면 차량으로 봉사하는 분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서 교인들 차량으로 봉사해 주고 들어오게 되면 예배가 진행 중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방송 시스템을 하는 사람들은 늘 방송이 이게 바르게 지금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편의 설교가 나갈 수 있도록, 예배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오늘 찬양을 부를 때에 PPT 하나가 조금 늦게 넘어갔는데 제가 잘 모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부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가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뒤에서 PPT 하나를 넘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을 쓸까요? 제때 이렇게 하나하나 넘기기 위해서 하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는데, 그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도 예배에 집중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하는 사람도 살아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도 살아야만이 예배를 통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저 지금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 지금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몸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 때 체험한 것들을 간증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오후 시간에는 오전에 예배 드린 거 가지고 그룹별로 나누어 가지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눕니다.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또 교통하는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이제 이겁니다. 예배와 체험에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삶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예배 드리는데 삶을 가지고 예배 나오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예배 후에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면 밖으로 나가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시작이 돼요. 삶을 가지고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나가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짐들을 그리스도에게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다음에 나가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열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날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이제 은혜와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화요일, 수요일 지나가면서 세상에 계속 관계하고 있으니까는 또 이렇게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넘어지고 있을 때에 주일이 되니까 또 나와가지고 또 나와서 다시 한번 그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냐면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거 그냥 가져와서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어떤 생각들, 비전들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입으시면 이 예배는 삶을 형성합니다. 이 예배가 삶을 이끌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던질 수가 있죠. 두 번째 보게 되면 예배가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배는 예배하는 사람을 바꿉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나한테 무슨 변화를 주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주체가 아니잖아요. 자, 이 예배는 누구와 지금 관계합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나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관계한다고?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배를 통해서 바꾸어 버리셔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꾸실까요? 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 딱 붙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래가지고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치관도 바꾸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꾸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의지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성도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의미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뭐 이런 것들이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딱 붙여놨어요. 성령의 열매다. 내 열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열매예요. 하나님의 영은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는 목회의 현장에서 이렇게 서 있을 때에 늘 유혹을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도대체 저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안 바뀌는 거야? 이런 유혹을 받아요. 아니, 저 사람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안 바뀌지? 그게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제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강하게 제 톤을 높여가지고 선포를 해도 저는 여러분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바꿉니다. 예배가 바꾸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몸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바꾸어 줄 뿐만이 아니라 예배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있는 삶을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은 이 예배가 어디까지 바꾸냐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의 가치관을 가진 일반적인 삶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는 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면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라니까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 예배를 말씀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바뀔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아주 정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기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늘날 이 산상수훈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면 우리 못 살아간다니까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수훈을 따라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혹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여기 때리면 저는 율법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 때리면 저도 한 대 때리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 때렸는데 여기까지 내줄 수 있는 만큼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 본성은 원래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맞으면 여기도 내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야 되고, 이게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할 때가 바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초창기였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조금씩 근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십자가로 가는 그 여정에서 조금씩 변하는 모습은 있어요. 왜냐하면 진행되는 중에 제자들이 그 설교를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이 신비한 하늘의 비밀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일어난 건 뭡니까? 예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것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는 그런 이야기 하니까는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하고 끊임없이 3년 동안 같이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끌어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사람을 바꾸어 버렸어요. 제자들을 바꾸어 버렸다고요. 그게 바로 예배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자리냐면은 예배하는 사람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예배를. 그리고 예배는 몸을 만들면 삶도 만들어 주는데,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한 몸의 공동체를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각각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각각의 모습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각각이에요. 자,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전부 다 고린도 교회예요. 당시에 고린도의 도시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시대에 5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그 시대에 50만 명이면. 자, 그러면 AD 30년경에, AD 50년경에 고린도의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된다면은 이 50만 명이라는 이 큰 도시 안에 여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죠. 그러면 이 교회를 통칭해서 고린도 교회라, 고린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있는 요 교회는 바울을 따라가고, 이렇게 있는 교회는 베드로를 따라가고, 여기에 있는 교회는 아볼로를 따라가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에 이렇게 분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에 대해서 언급하던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쭉 하나하나 써 내려오면서 12장에 오게 되면은 한 몸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한 몸의 많은 지체는 베드로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바울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아볼로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한 몸의 많은 지체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몸의 공동체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는 한 몸의 공동체인데, 그래서 예배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이에요. 신앙은 개인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교회 안 가고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 혼자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구원은 예배 드리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면, 한 몸의 교회를 알지를 못합니다. 지체로서의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를 알지 못해요. 자, 거기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게 되면 한 몸의 교회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몸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덜 귀하게 여기는 이 몸의 지체도 그 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거예요. 영유아부의 아이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모든 성도들은 이 예배하는 공동체로서는 함께 교제하며 함께 어떻게 헌신하는가를 알려주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형성할 때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예배 습관을 만들어 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예배의 습관을 바르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 초년생 시절에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자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배를 항상 드립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선배 목사님들이 앞에 앉으면은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졸아요. 우리는 후배니까 저 밖에서 회중석에서 있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졸아요. 보기 정말 안 좋아요. 설교는 누가 하냐면은 그보다 선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후배가 하니까는, 왜냐면 앞에 있는 분은 뭘 하려고 앉아 있냐면은 이제 예배 설교 끝나면 축도하려고 앉아 있으니까 제일 고참 어르신이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고참 어르신이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앞에서 후배들이 사회 보고 후배들이 설교를 할 때는 집중이 안 되고,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의 습관이 어떤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배의 습관이 어떤지. 습관을 여러분들이 잘 되는데, 예배 때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면 찬송을 제가 크게 부르라고 하면 율법이 되잖아요. 찬송을 크게 부르세요 하면 율법이 되니까 구원받은 감격의 은혜로 부르시면 돼요.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어떻게 찬송하게 되겠습니까? 소리 높여 찬송하게 되고, 그러하지 않습니까? 습관이에요. 영적인 습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습관이 하나 듭니다. 목소리는 점점 다운이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옥타브 낮춰가지고 부르게 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몸의 습관이 그렇게 이제 돼가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습관, 찬송하는 것도 습관, 말씀을 듣는 것도 습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습관들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습니다. 이 좋은 습관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은 그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습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조는 겁니다. 다른 때는 안 졸아요. 밤새고 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안 졸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려면 졸아요. 왜냐하면 습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이,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가 예배 중에, 예배를 통해 가지고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는 것은 바뀌지 않는 그 받은 바 은혜, 처음에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예배 때마다 공급되면 예배는 늘 좋은 습관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삶을 형성하니까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엿새 동안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엿새 동안 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난 그 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은혜 받지 못하고 또 나가서 또 치이고 또 들어오고, 은혜 받지 못하고 나가서 또 치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예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설교 왜 이리 길어? 빨리 좀 끝내주지. 이제는 예배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종교의 의무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예배가 우리를 다른 것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 가지고 저도 살리고 여러분들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릴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일어나서 뛰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남전도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느라고 굉장히 바쁘죠. 다른 분들은 자녀가 없으니까는 신경은 별로 쓰지도 않죠. 지금 예배 때에 이 어린 자녀들이 앉아 있으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제가 어떤 글을 읽었었는데 그 글에 보면은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 못 드릴까요? 아이 때문에. 이 아이 뒤치다거리해야 되죠. 아이 데리고 예배당에 앉았다가 이 아이가 뭐 하려고 그러면 또 아이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와야 되니까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 엄마는 이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온 음성이 뭐냐면, 너 거기 있는 것도 은혜다 이겁니다. 너 거기 있는 것도 은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아이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남전대원들 자녀들 다 있지만은 요놈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지 마시고, 요놈 때문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요놈 때문에 다니고 다니면서 은혜를 입는 것이고, 그리고 사남전대가 헌신인데 우리 사남전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통하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몸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이 예배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함을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힘으로 누리는 신앙의 여정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는 체험입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산 제물로까지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산 제사로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제사로 드려질 때에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예배 때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또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유익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는 그 은혜로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